어제부터 많은 눈이 왔어요. 그리고 한파가 찾아와서 여러 가지 불편함 속에서 또 여러 가지 염려 속에서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이 아침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주님을 사모하고 또 주님을 향한 열정과 그 중심을 우리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오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놀라운 은혜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력에서 대강절은요, 도착이라고 하는 뜻의 라틴어 어드벤투스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대강절의 대자는 기다릴 때, 강자는 내릴 강으로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초림하신 주님께 감사하고 재림하실 주님을 기다리는 자로 살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음을 확신하고 다시 오실 주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는 죄 사함을 얻어 영생을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초림하신 주님께서는요, 고난받는 종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장차 다시 오실 재림주는 심판주로 오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2000년 전 유대인들은요, 메시아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다시 오실 주님을 성탄절 앞에 놓고 기다려야 됩니다. 12월은요, 이제 한 해를 마감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달입니다. 지나온 시간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룬 것도 있고 또 아직 이루지 못한 것도 있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은 것도 있고 아직 응답받지 못한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지나온 시간을 생각하면서 현재 우리의 마음속에 드는 생각들은 좀 더 열심히 할 것, 좀 더 또 수고하며 살 것, 이런 어떤 아쉬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교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과거지향적인 인생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인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어떻게 알차고 의미 있게 세울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지나온 시간들을 되돌아보면서 반성하고 새로운 결단 속에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미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로 합당하게 생활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다짐과 결단이 있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삶의 모험과 섬김과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자로 살아야 되겠다라는 결단이 있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특징이 있습니다. 많은 모습들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름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가 바로 기다림입니다. 성경에는요, 기다림에 대한 구절들이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시편 42편 1절에 보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130편 6절에 보니까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로 5절을 보니까 성령을 약속하셨을 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는 몇 날에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우리 인생은요, 기다림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면서, 아니 올 한 해를 살면서 지금 현재 우리의 상황에서 무엇을 기다리고 살고 있습니까? 얼마 전 수능을 봤는데 수능 시험을 봤던 학생들은요, 수능 성적을 기다릴 것입니다. 대학에 입학원서를 넣었던 친구들은요, 합격 소식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직장을 가기 위해서 이제 원서를 내고 있는 청년들은요, 직장의 취업 소식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자녀들에 향한 간절한 기대 속에 살고 있는 부모들은요, 자녀들의 결혼 소식을 기다릴 것이고, 가정을 이룬 자녀들의 이 후손을 기대하고 사는 모습들도 있을 것입니다. 문제 많은 인생들은 언제쯤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인가, 그 해결에 대한 기다림을 갖고 있을 것이고, 질병의 고통 중에서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늘 힘든 인생을 살고 있는 분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과 역사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이처럼 인생을 살면서 기다림 속에서 끊임없이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기다림 속에서 우리가 무엇보다 기다려야 될 것은 주님의 오심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요, 초림 때에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린 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만나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보면 성경의 인물 가운데 마리아와 요셉이 있었고, 시므온과 여선지자 안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들에서 양을 치다가 천사가 전한 복음을 듣고 예루살렘으로 찾아온 목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선자들에게 메시아가 오셔서 구원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기다림 속에 있었던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 주님께서 찾아가 만나 주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주님께서는요, 간절히 기다리는 자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만나 주신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 찾아오신 주님을 먼저 만날 수 있는 사람은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리는 자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영광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성탄절을 앞에 두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서 사모함으로 나아가는 심령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탄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참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와서 만나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장차 이 땅에 재림하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포하시고 영생의 길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사모했던 시므온과 안나의 신앙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성탄을 앞에 두고 어떻게 주님을 기다려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의 기다림 속에는요, 경건함이 있어져야 합니다. 본문 25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요, 이 땅에 태어난 지 8일 만에 성전에 올라가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때 처음 만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사는 시므온과 안나입니다.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의롭다라고 하는 말은 율법을 지키며 사는 거룩한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건하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시므온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었고 진실되고 거룩한 사람이었습니다. 안나는 젊은 나이에 혼자 되어서 84세가 되도록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던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은 경건한 사람을 만나 주십니다. 사실 시므온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막연하게 기다리지 않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면서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안나도 경건하게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태어난 지 8일 만에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셨고 그 영광된 자리에 그들이 이제 함께하게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초림하신 주님 오심을 확신하고 다시 오시겠다는 주님의 그 약속을 우리들이 붙드는 지혜가 있게 되기를 바라고 경건하고 기도하며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어떤 사람이 넓은 사막을 방황하며 걷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가지고 갔던 이제 배낭에 물이 다 떨어져 가는 모습을 보면서 불안과 초조함 속에 있었습니다. 그가 오아시스를 찾고자 사막을 헤매고 있는데 어느 한 발자국이 보였던 것입니다. 그 발자국을 따라가게 되면 사람이 사는 곳이 있을 것이고 오아시스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속해서 그 발걸음을 따라서 쫓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따라가도 이제 발자국은 없고 해는 점점 기울어져 갔던 것입니다. 그때 그가 딱 느꼈던 것이 뭔가니 지금껏 그가 바라보고 이제 쫓아갔던 발자국이 자신이 남긴 발자국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해가 저물어서 이제 밤이 되어 하늘에 있는 별을 보면서 그 별을 바라보니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을 알게 되고 그래서 그 길을 따라서 그 위기를 모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요, 땅에 썩어질 것만을 바라보며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지금 나아가야 할 길, 우리가 지금 걸어가야 할 방향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참 너무나 많습니다. 무엇이 참된 가치인지, 무엇이 참된 진리인지를 모르고 세상의 것이 참된 진리고 참된 가치라는 것을 늘 생각하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알고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인생관과 우리의 삶의 태도가 바뀌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 썩어질 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쫓아가는 인생들이 아니라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법대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경건은요, 땅의 것만 바라보고 방황하며 사는 모습이 아니라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그곳에 길이 있고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기도에 힘쓰며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방향으로 가게 될 때 우리는 승리하는 인생들이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끔 우리가 낯선 길을 가게 될 때 내 기억대로 혹은 내 감각대로 운전하며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길을 찾아가는 경우도 있지만 헤매고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오늘날은 기계 장비가 참 잘 돼 있어서 내비게이션의 이 안내에 따라서 가게 되면 내 생각, 내 방법 내려놓고 그 기계를 의지해서 가게 되면 우리가 목적지에 안전하게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내 지식, 내 경험 앞세우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내 지식과 내 경험은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게 될 때 그 길이 안전한 길이고 그 길이 승리의 길인 것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늘빛교회 사랑하는 성도들도 이 땅에 이제 대강제를 보내며 살면서 시므온처럼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경건한 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에 힘쓰는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성탄절에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요, 성탄을 기다리는 자로서 기억해야 될 것은 그의 위로를 기다려야 됩니다. 본문 2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시므온은요,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57장 18절에 보니까 내가 그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의 슬퍼하는 자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시므온은요, 사람들에게 슬픈 일을 당한 일로 위로받기보다는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렸습니다. 안나도 결혼한 지 8년 만에 남편을 잃어버리고 큰 슬픔 중에 외롭고 쓸쓸한 인생을 살았지만 그가 성전에 머물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위로받고 세임 얻고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도 이 땅에 살면서 슬픈 일을 당할 때도 있고 억울한 일을 겪을 때도 있고 말할 수 없는 상처와 아픔 중에 거할 때도 많습니다. 그때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낙심하고 절망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고통과 원망 속에 잠 못 이루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요, 이 같은 일을 만났을 때 누군가의 위로를 기다리며 사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의 위로는 한계가 있고 슬픔을 잘못 다룬다면 오히려 더 큰 상처를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 가운데 욥입니다. 욥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그의 친구들이 찾아와서 위로를 하죠. 그런데 그 위로가 더 큰 상처가 되고 더 큰 아픔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사람의 위로는요, 진정한 위로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위로한다라고 찾아와서 위로를 했는데 친구들이 3번씩 3명이 찾아와서 위로했는데 그 9번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더 큰 상처를 받았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슬픔을, 아픔을 잘못 다룬 인간의 위로 속에서 또 다른 상처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고쳐주리라, 내가 위로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사람의 위로도 때로는 위로가 될 수 있지만 진정한 위로는 하나님의 위로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찾아가 만나주셔서 큰 위로 속에 세임 얻도록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아픔을 품어주시고 또 어루만져 주셔서 우리에게 그 위로 속에 낙심과 절망 중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므온과 안나는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렸습니다. 그리하여
아기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영광을 얻었고 큰 위로와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요, 상처받은 사람들, 슬픔에 젖어 있는 사람들, 괴로움 가운데 신음하는 사람들을 위로하시려고 친히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만왕의 왕으로서 이 땅을 통치하는 통치자로서 화려하고 멋있는 왕궁에서도 태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득권층들과 함께하면서 동고동락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 가장 낮고 천한 베들레헴 마국간에 오셔서 가난하고 상처받고 고통하고 신음하고 질병의 아픔 속에 있는 자들 찾아가 위로해 주시고 만나 주시고 그 슬픔을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도 우리 주님께서는요, 주님을 사모하는 자들 가운데 찾아오 주셔서 위로로 함께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삶에 문제가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상처가 있습니까? 긴박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까? 사람을 통해서 해결받으려고 하지 말고 사람의 위로를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강건하게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탄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요, 또 이제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져야 됩니다. 본문 25절에 보니까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몬은요, 성령의 사람으로 임재 안에 살았습니다. 성령께서는요,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지시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기가 그리스도라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지시는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는 힘을 주었고 주님을 기다리고 만날 수 있도록 하여 주셨습니다. 시몬은 성령의 이끌림 속에서 성탄을 기다리다가 아기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는 너무 감격하여 찬양을 지어서 불렀습니다. 그 노래는 그리스도를 만난 기쁨,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담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성령께서 주신 감동으로 지은 것들입니다. 우리들도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성령께서 주시는 큰 기쁨을 맛보며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프리카에 사는 카레족에게 기독교를 전파하던 여 선교사 에스텔라 마이어즈는요, 본토민들에게 보혜사를 설명하기에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지난번 예화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녀는 성령의 직무와 역사를 설명하게 됩니다. 성령께서는요,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때로는 우리를 책망하시고 보호하시고 안위하시고 인도하신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 설명을 듣고 있던 본토 조력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일을 해주는 사람은요, 우리 옆에서 구부리는 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마이어즈 선교사는 본토민들에게 그 말의 유래를 듣게 됩니다. 아프리카에서 짐꾼들이 머리에 짐을 이고 오랜 시간 동안 여행을 하는데 보통 2-3개월씩 걸린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들 중에는요, 학질이나 이질에 걸려서 사람들의 행렬에서 낙오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행렬에서 낙오되어서 이 아프리카 허벌판 한복판에 놓여 있게 되면 들짐승들이나 그들의 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들을 발견하고 동네까지 데려다 주게 되는데 그들을 가리켜서 우리 옆에 구부리는 이 도움을 주는 사람이라고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의 유래를 들은 마이어즈 선교사는 보혜사를 우리 옆에 구부리는 이
도움을 주는 분이라고 이제 번역했다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은요, 하늘 본향을 향해서 여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일으켜주고 붙들어주고 보호해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주님께 만나도록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요, 주님을 기다리는 자로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게 될 때 주님께서 찾아와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대강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주를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서 성탄절에 가장 먼저 주님을 만나는 영광과 기쁨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